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또 영광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찬양으로 애쓰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단들이 정말 우리 애쓰고 있어요. 앞으로도 닷새 더 남았지만 다 열심히 뜨거운 찬양으로 저 밖에서 그 찬양 소리만 들어도 그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단 한번 일어나 봅시다. 우리 정말 감사해요. 우리 또 청년들이 또 이렇게 애를 써서 우리 박수로 한번. 내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가장 축복하는 날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요새 수능고사 때문에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또 우리 유초 중고 우리 학생들 또 미랄부 학생들 우리 전부 우리 자녀들 또 영유아부 유치부 애들 데리고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축복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전부 우리 요 3층에 1교육관 3층 아래층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으러 기도할 때 이리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자녀들 데려오면 다 3층으로 다 모이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내면서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제가 왜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제 집에서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수련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수련회 갔다 그때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물론 방학 때만 나갔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주일날만 나갔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남아요.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잊어버렸고 그런데 가면 으름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룻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이 성경을 쭉 이렇게 그 소리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고 그랬었는데 새벽에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나병주 목사님이라고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분위기 속에 그들이 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항상 잊어버려도 머릿속에는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 잠재의식 속엔 기억이 됐다. 그것이 중요한 순간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내일 우리 자녀들 꼭 마음에 품고 우리 데려 나오도록 합시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주목을 해주시고요. 우리들이 첫날부터 시작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하여 가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10가지를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스텝 한 스텝 우리가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것처럼 또 징검다리 하나하나 건너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지계석 이와 같은 기념비를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첫째 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표대를 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표대가 올바른 기준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미 이뤘다함도 아니요 얻었다함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 표대를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가야 할 곳이 있어야 돼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기저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살아갈 삶의 이유 존재론적인 삶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 나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론적 근원적 이와 같은 의문을 우리는 마음속에 품지 않으면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됩니다. 우리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으로 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돼요. 표대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표대가 없으면 단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해 가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삶의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가 보는 거죠. 두 번째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갈등은 신앙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발휘한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선택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죠. 세 번째는 인내와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요셉의 역사를 봤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에게 어려움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이와 같이 제 위치에 놓여지는 축복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된 거죠. 어제는 우린 사명의 열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마음에 뜨거운 은혜, 뜨거운 사명, 모세의 마음에 불타는 사명. 마음이 뜨거우면, 마음의 열정이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녹여지게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영적인 뜨거움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5번째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기계라는 제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늘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다, 1000명을 돕는다 하는데 먼저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의 기계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내 인생 나 하나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1000명을 돕는가가 아니라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삶의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 용기 끊어지면 모든 것 끊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사기가 저하되면 모든 게 저하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와 같은 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고요, 자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왜 용기가 있었는가, 왜 그렇게 자신이 있었는가, 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썩썩 나아가게 되었는가를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대부분 마음이 꺾이잖아요. 기계가 꺾이잖아요. 용기가 꺾이잖아요. 실패 속에 좌절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위축되잖아요. 그런데 그 위축됨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저 끝까지 널려져 있단 말이에요. 저 끝까지 어떻게 가? 저 끝까지 가다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 끝까지 가다 그리고 가다 보면, 자,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 끝까지 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 세상은 의외로, 따라서 합니다. 세상은 의외로 자기 목숨 거는 사람 별로 없더라. 세상에 자기 목숨 걸고 달려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어떤 경우도 위축될 필요 없어요. 세상 끝까지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세상에 자기 목숨 딱 던지고 내가 여기에 모든 거 건다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계를 가지고 나가면 의외로 어떤 일을 이루는 건 의외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끝까지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기다 내가 모든 거 다 걸고 내가 여기다 내 목숨도 걸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들하고 싸움이 안 된다. 이런 보고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사실보고를 했어요. 눈앞에 보인 현상 사실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려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들이시리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해석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기 그런 사람이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 메뚜기 떼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모르실 리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를 그리로 들여 보내시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정복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도의 뜻과 맞췄던 것입니다. 어른거리는 현상을 보면 우리는 수없이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현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섭리와 해석을 보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야 피곤하죠. 현상입니다. 피곤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룰까? 해석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하면 현상을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실까라는 것은 해석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황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사역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에 모세가 말한 대로 순종하였던 이유가 뭔가 기록하고 있죠.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충만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은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충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의 영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기운 꺾이면 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게 주의 신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요약이 됐습니다. 자, 이제 네가 밟는 땅은 다 네 땅이 되리라. 다 네 땅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밟는 땅은 다 우리의 땅이 되릴 줄로 믿습니다. 눈에 당장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것은 뭐죠? 처음 볼 때는 위축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을 봤을 때 쉽게 되는데 좋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쉽게 보이지 않지만 그것에 우리가 위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의 기계가 있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자, 따라서 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원이 뭐죠? 내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행하여 지키면 네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강한 의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 유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강하고 담대함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넘어졌다고 생각합시다. 실패했다고 생각합시다. 아이고 안 되겠다 생각하면 우리는 그걸로 사단에게 머리를 짓눌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여정을 아시잖아요. 맨날 성공하고 한 게 아니라니까. 맨날 전하다가 전하다 쫓겨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승리길이 된 거예요. 쫓겨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명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그 길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이룬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 속엔 너무나 흔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앞에 딱 보니까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처음에는 홍해가 갈라져서 갔는데 그들이 이제 모아서 다 진중회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유사들을 통해서 전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묶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각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으면 각각 전달하는 것처럼 마음을 딱 묶어서 딱 모여서 어떻게 했죠? 물이 흐르는 요단물에 발을 담갔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갈라져서 건넜는데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는 물이 흐르는 그 강에 발을 담갔단 말이에요. 벌써 여기서 그만큼 백성들이 믿음이 커진 거예요. 전에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갔는데 이제는 기도해서 아직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들은 응답을 가슴에 확신으로 응답을 받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그들은 물 흐르는 강에 발을 디뎠을 때 갈라졌단 말이죠. 제사장들은 그 한가운데 우뚝 서 있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뭐죠? 요단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의 획득을 준 거예요. 비로소 요단을 건너게 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은 신뢰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들이 어떤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있는 장벽을 헤쳐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신뢰를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신뢰는 누가 부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획득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지도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않냐? 내가 이걸 해결하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있을까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위축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거 하나님 앞에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자, 따라서 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합시다. 사람 잘 안 죽습니다. 네. 겁내지 마세요. 사람 잘 안 죽어요. 언제 죽죠? 언제 죽습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죽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나 아직까지 우리 교회 와서 새벽기도 나왔다 죽었다는 사람 29년 동안 못 봤어. 그러니까 일어나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럼 죽으세요. 잘 안 죽어. 나 보니까 사람 잘 안 죽더라고. 죽고자 해도 잘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에서 남부 아모리 다섯 족속과의 전투임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다 함대하게 되잖아요. 다 함대하게 되잖아요. 여호수아 10장 12절을 보면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모리 사람 붙이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러할지어다 라고 말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태양을 붙들어 주십시오, 달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자기는 전쟁에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이 시간이 필요하다. 전쟁에서 질 가능성을 조금 더 두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만용이 아니에요. 승리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에게까지 그는 간절히 호령하며 간절히 기대하는 이와 같은 기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건 뭐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에요. 믿음은 뭘까요? 결국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에요. 그다음 가나안 땅 분배 과정 중에 유다 자손의 대표로서 갈렙에게 먼저 땅 분배 자격을 주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같이 했던 자기의 동료죠. 자기는 지도자가 됐는데 갈렙은 어떻게 했죠? 그 지도자인 자기 동료였던 이와 같은 여호수아를 평생 동안 이렇게 나중에 섬겼던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호수아가 있을 수 있었던 건 갈렙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자, 두번 이렇게 팔을 벌리세요. 탁월함과 겸손함. 다시 탁월함과 겸손함.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셔야 돼요. 자, 뭐라고요? 시작. 겸손함.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셔야 돼요. 탁월함과 겸손함.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탁월함, 엑설런시, 겸손함, 험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에 어떤 교육자가 다른 교회 가서 면접을 보는데 목사님 제가 그렇게 뭐라고 얘기해서 저는 탁월함과 겸손함을 동시에 갖추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셔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자고 하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있었던 교육자가 이제 교회로 옮겨야 될 때 갖다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탁월함과 겸손. 여러분 탁월하지 않으면 난 못 돕니다. 말만 갖고도 올 수 없어요. 탁월해지셔야 돼요. 탁월해지셔야 돼요. 아유 나는 별로 똑똑하지 않은 사람인데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난 몸이 약한 사람인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백성을 통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탁월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탁월함만 가지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못 받아요. 겸손하셔야 돼요. 탁월하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탁월함 무엇인가 그거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데 그런 탁월함이 있는가? 아니면 남의 어려움을 위로하는 데 탁월함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내가 하나님께 어떤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고 인내하는 힘을 주셨는가? 이 탁월함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획일화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얼굴이 각각이듯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면 탁월함을 확보하셔야 돼요. 말로만 도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며불며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를 써야 돼요. 야 능력 없는 사람은 예수도 못 믿냐? 그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탁월함을 확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남을 도울 수 있어요. 누구도. 옛날에 차기동이라는 이런 거지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얻어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축복이다. 그 사람은 다리 밑에 다른 병든 거지들이 있어요. 몸이 아픈 거지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자기는 그 밥을 얻어다가 옛날에 그냥 깡통에다 밥을 얻었던 그런 시대. 그 밥을 얻어다 그 못 나오는 거지들에게 먹였잖아요. 그 얻어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다. 그게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이다. 그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 사람은 그 가운데 탁월했던 거예요. 그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탁월함이 있다. 찾아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뭐가 탁월한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 사람마다 정말 달라. 우리 성도들 보면 다 그 탁월함이 있어요. 다 그 탁월함이 있다고 엉뚱한 얘기나 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탁월함을 소중하게 발휘하고 소중하게 확보하고 소중하게 갈고 나가서 아주 겸손을 가지고 겸손 없으면 다 끝입니다. 겸손 없으면 다 끝이. 겸손은 탁월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서 합니다. 탁월함과 겸손함.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자는 아이들 얼굴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이가
탁월함과 겸손함을 동시에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탁월한 사람 중에 의외로 겸손한 사람이 많습니다. 탁월한 사람 중에 의외로 겸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겸손해서 그의 탁월함이 빛나는 겁니다. 조그만 지혜, 능력, 지식 가지고 흔들어대는 사람들 결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탁월함과 겸손함을 동시에 가져야 돼요.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훌륭한 협조자, 동료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무엇인가 기여 공헌하고 싶다면 내 훌륭한 친구, 동료, 협력자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가다 한 사람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이렇게 세우는데 그 이렇게 세울 사람이 없으면은 누가 그를 세우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우리는 한탄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죠. 그게 그냥 됩니까? 갈렙은 결국은 여호수아는 결국 갈렙의 인정을 받기 때문이에요. 갈렙이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갈렙을 배려하잖아요. 그 모든 땅 분배에 있어서도 어떻게 했죠? 먼저 갈렙에게 선택권을 주잖아요. 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배려의 그 갈렙은 어떻게 답했죠? 두 사람이 같은 수준인 겁니다.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가 선택해서 산지를 정복함으로 헤브론에서 그 모든 잡적들을 다 물러내고 비로소 산지 정복의 완성을 이루잖아요. 이게 두 사람의 관계였다는 말이에요. 훌륭한 동역자가 없으면 결단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자손이 분배된 땅이 작다고 했죠. 우리는 이렇게 큰 자손인데 우리에게 똑같이 한 분배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랬죠? 뭐 이렇게 저렇게 나는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우리는 숫자가 많은데 같은 땅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 좋다 땅을 가져라.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제가 어디 가서 우리 이렇게 설립 예배 드릴 때는 꼭 하잖아요. 자 따라서 합시다. 비록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그냥 준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삼림지역을 주고 개척해서 네 땅을 넓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냥 하늘에서 보물덩어리 떨어뜨려 놓은 거 아니라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의지와 기계와 그리고 우리들에게 인내와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스스로 우리에게 넓혀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비록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실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용기야. 플라톤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지인용세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용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용기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들이 참 어떤 일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여호수아 승리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결국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왜냐하면 그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고별 강연을 하잖아요. 뭐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길지 분명히 결정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돼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때 모든 사람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죠? 이전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것으로 선택의 결정을 자료로 삼는 겁니다. 우리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 이전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으로 나의 선택의 결정을 삼으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삶을 쭉 반추하면서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생각하며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마음에 상처받은 거 가지고 결정하시면 인간관계 다 끊어집니다. 내가 지금 상처를 받았더라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그 순간의 진실이 너무 소중하지 않은가. 그때의 진실도 진실이라면 지금의 진실도 진실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합해서 하나님의 평가 방법과 사람의 평가 방법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 다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당장 눈앞의 것을 보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통시적으로 전체를 보고 평가하세요. 전체,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생명이 다했다고 이사야 통해 경고하지만 이전을 추억하사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할 때 그리고 그의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시잖아요.
하나님은 통시적으로 인간을 그래 좋은 때도 있었지, 내게 기도했던 때도 있었지, 사랑할 때도 있었지. 이걸 볼 때 우리는 당장 눈앞에 지금 그걸로 끝이야. 이전의 모든 것을 다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통시적인 은혜를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다 잊어져뒀습니다. 오늘 두 마디만 기억하세요. 따라서 합니다. 탁월함과 겸손함. 탁월함과 겸손함. 자녀들 위해서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녀들 머리에다 손을 얹고 꼭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을 소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겸손함을 소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갖췄을 때 비로소 빛이 나는 거예요. 능력 있다고 가지고 휘두르면 그 사람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십자포 맞아서 다 추락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탁월하면서도 겸손함을 소유할 수 있을 때. 그런데 겸손만 하면 그 참 사람은 좋은데 남을 도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버둥길 쳐야 돼.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버둥길 쳐야 돼.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러면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겁니다.